12월 첫 주입니다. 저희 교회 사역 연도로 보면 이제 하반기가 시작되는 그런 첫 주일인데요. 축구로 비유를 하면 이제 후반전이 시작되는 것 같은 그런 거죠. 여러분, 후반전이 있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후반전은 은혜죠. 우리가 전반전에 어떻게 했든지 간에 다시 한번 새로운 각오로 또 새로운 마음으로 이 후반전을 시작할 수 있는 것처럼 저희가 이제 하반기 사역을 그런 새로운 마음으로 또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그 하반기 첫 주일을 맞아서 여러분과 함께 부흥이라는 그런 화두를 갖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흥을 갈망하다라는 제목을 거기 붙였는데요. 부흥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부흥 그러면 뭐가 팍 떠오릅니까? 많은 사람들은, 특히 한국 교회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은 부흥이라고 하면 막 이렇게 사람이 막 몰려드는, 계속해서 성장하는 그런 교회를 생각할 겁니다. 숫자적인 어떤 성장을 부흥이라고 말할 겁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부흥이라고 하면 옛날에 한국 교회에 좀 유행했던 그런 부흥의 어떤 광경들을 떠올리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제 청년 시절에 예수 믿고 마음이 막 뜨거워가지고 우리 집 옆에 있는 어떤 교회에 부흥회를 한다 그래가지고 가본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하고는 상관없는 교회인데 그냥 마음이 뜨거워서 가고 싶어서 간 거예요. 근데 그때가 이렇게 처음 간 부흥회였거든요. 근데 그게 좀 좋았으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처음 연초였는데 그 부흥 강사님이 그 해에 직분 받은 분들 다 일어나라 그러더라고요. 사람들 다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감사헌금 낸 사람들만 앉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서 있었어요. 그들의 마음이 참 어땠겠어요? 그러니까 거의 그분들을 반말같이 막 이렇게 꾸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어떤 여집사님에게 집에 피아노 있는 줄 아는데 왜 그 교회에 안 바치냐고 막 엄청 야단을 치시더라고요. 제가 잘못된 곳에 와 있음을 깨달았어요. 용기가 없어가지고 정말 못 나왔지만 정말로 중간에 뛰쳐나오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부흥이라는 말을 들으면 지금도 그 생각이 많이 나요. 그러니까 일종의 부흥의 트라우마가 제가 걸린 것 같아요. 근데 부흥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니고 정말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부흥이라는 것은 한국 교인들이 흔히 생각하듯이 그냥 단순한 숫자적인 성장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부흥을 국어사전으로 찾아보면 쇠퇴하였던 것이 다시 일어나는 것 또는 다시 일어나게 하는 것,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부흥을 revival이라고 그러죠. 그것은 회복, 소생,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 부흥의 라틴어가 레비비스코라는 말인데요. 이거는 생명을 되찾다 또는 부활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이 부흥을 뜻하는 히브리어 하야라는 단어는 살다, 생명을 갖다, 살아있다, 소생되다, 생기 있다, 생명이나 건강을 되찾다라는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부흥은 생명을 되찾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소생하고 회복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메마른 심령이 다시 살아나고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것처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영혼에 대한 사랑과 뜨거움이 되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이 되면 우리는 감격이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가정에도 사랑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교회의 예배가 살아날 것이고 그냥 입만 여는 그런 찬양이 아니라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게 될 것이고 때로는 감동의 눈물도 흘리게 될 것입니다. 하라고 아무리 부탁을 해도 정말로 부흥이 된다면 예배에 그렇게 지각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정말로 부흥이 임하면 우리 삶 가운데 능력이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부흥이 필요합니다. 사실 요즘 세상살이가 만만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막 스트레스 많이 받고 어려운 일도 많고 사는 게 쉽습니까? 그리고 막 사람에 치여가지고 때로는 상처로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템포가 너무 빠르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그리고
뭐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막 사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지속이 되면 아무리 믿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종교적인 몸짓만 하는 그런 종교인으로 전락하기가 참 쉽습니다. 감동도 없고 형식적이고 그냥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영혼이 빠져나가는, 그냥 껍데기만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배에 앉아 있는데 왜 앉아 있는지도 잘 모르는 거예요. 이런 우리에게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 뭡니까? 그것은 부흥입니다. 진정한 영적 부흥이에요. 시편 85편을 통해서 오늘 저는 그래서 이 부흥에 대한 원리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시편 85편은 고라 자손의 시라 이렇게 표제가 붙어 있어요. 고라 자손이라는 사람들은 레위 지파에 속하는 성전에서 일했던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찬양 사역 같은 걸 했던 사람이에요. 학자들은 이 시가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 갔다가 돌아온 후에 얼마 안 돼서 쓰여졌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고라 자손인 이 시인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그리고 자기 자신이 다시 한번 하나님과 생명력 있는 관계를 회복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부흥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한번 깃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를 보면서 우리 각자와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 특별히 우리 하반기 때 정말 부흥이 되는 그런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비결을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부흥을 경험하려면 이 시편 85편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또 고라 자손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적고 있어요. 포로 생활에서 그 지겨웠던, 그 악몽과 같았던 그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해주셨던 그 은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음 받는 자기들이 지었던 그 수많은 죄를 용서하신 그 은혜를, 그리고 진노를 거두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억합니다. 1절부터 3절을 제가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땅에 은혜를 베푸시어 포로가 된 야곱 자손을,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지은 죄악을 용서해 주시며 그 모든 죄를 덮어주셨습니다. 주님의 노여움을 말끔히 거두어 주시며 주님의 맹렬한 진노를 거두어 주셨습니다. 그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해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상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는 것은 굉장히 훌륭한 영적 습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베푸신 일을, 당신의 베푸신 은혜를, 당신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라고 종종 권면하십니다. 그래서 절기를 만들어서 그것을 기억하게 하고, 그런 기억하게 하는 기회를 주고, 심지어는 돌이나 이런 걸 갖고 기념비를 세우기도 하고, 유월절 같은 그런 아주 드라마 같은 것을 만들기도 하시는 겁니다. 요즘 우리는 정신없이 살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잊고 잊어야 할 것은 기억하며 그렇게 삽니다. 내가 누구한테 돈 1,000원 빌려준 것, 누가 나한테 인상 쓰고 안 좋게 대한 것, 이런 거 잊어버려야 되는데 이런 거는 그냥 너무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잊어버려야, 정말로 기억해야 될 것도 있잖아요. 내가 힘들었을 때 누군가가 내게 손 내밀어 준 것, 누가 내게 은혜를 베풀어 준 것, 이런 것들은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저는 요즘 기억력이 전반적으로 안 좋아져가지고 뭐든지 정확하게 잘 기억을 잘 못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사실은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수요일날 수요 예배가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려가지고 수요 예배 못 나왔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사람이 누군가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 사람이 누군가를 기억하려고 아무리 생각을 해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꼭 기억해야 될 필요는 없는데 왜 한번 생각나면 미칠 것 같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 설교가 끝날 때까지 내가 반드시 기억하리라. 끝까지 기억을 상기했는데 지금까지도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이 있으시면 제게 자수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뭐 기억력이 감퇴되고 또는 막 잊어야 할 것과 기억해야 될 것을 뒤바꿔서 그렇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반드시 잊어버려야 되지 않을 것,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른 것들 뭐 내가 했던 것은 좀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내가 저지른 실패, 내가 성공했던 거, 내 사역 뭐 이런 거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내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기억해야 됩니다. TV 드라마를 보면 기억상실증 환자들이 종종 나오잖아요. 그렇죠?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현실에서 기억상실증 환자를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드라마에는 어떻게 그렇게 기억상실증 환자들이 많은지 정말 희한합니다. 여러분, 실제는 잘 없는데 TV 드라마에 무지 많은 것이 출생의 비밀, 그리고 사장님 목 잡고 뒤로 넘어가는 거, 그리고 기억상실증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 실제로 본 적 있으세요? 저는 정말 한 번도 못 봤어요. 근데 영적인 기억상실증 환자는 실제로 많고 또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어요. 목사인 저도 그 질병에 걸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잊어버리는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꾸 기억하라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정말 이게 기억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의 영적 건강을 위해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저녁에 우리가 이렇게 라오스 선교 갔다 온 단기 선교팀들과 함께 굉장히 은혜로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순서 가운데 우리 학생부의 윤하원이가 나와서 간증하는 게 있었어요. 정말로 감동적인 간증을 했습니다. 조금의 머뭇거림이나 떨림도 없이 정말로 시원시원한 목소리로 간증을 해줬어요. 저는 처음에 이렇게 왜 그 여고생 특유의 좀 이렇게 속삭이 이런 게 생각했는데 목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좀 놀랐어요. 그래서 윤 목사님이 우리 집사람 옆에 좀 이렇게 앉아 있었던 모양인데, 이렇게 목소리가 이렇게 나오니까, 아니, 목소리 왜 저렇게 커? 이렇게 혼자 말을 했는데 우리 집사람이 듣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왜 크긴 왜 큽니까? 아빠가 크니까 딸이 큰 거예요. 딴 거 없어요. 근데 우리 하원이가 그 간증을 하면서 첫째, 둘째 이러면서 막 간증을 아주 멋있게 잘 하면서 그 마지막 부분에서 자기가 차고 있던 팔찌를 이렇게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그 팔찌는 라오스를 기억하기 위해서 라오스에서 사온 팔찌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팔찌는 밥 먹을 때도 이렇게 한 번씩 보고 학교에서 공부하다가도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그걸 볼 때마다 거기서 만났던 사람들, 그 라오스 땅, 그리고 그곳에서 자기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원이가 얼마나 기특합니까? 지금 여기 위에 있을 텐데 우리 박수 한번 쳐줄까요? 네, 그거를 이렇게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나중에 2년 후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1년간 거기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 하나 나올지 몰라요. 여러분,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내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하나라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 마음이 이렇게 좀 드라이해지면, 건조해지면 종종 과거에 제게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정말 인생의 의미도 모르고 죄에 빠져서 소망 없이 살던 가련한 한 청년에게 찾아와서 손잡아 주신, 그리고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꿈꿀 수 있게 하시고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를 제가 기억합니다. 정말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 청년 때 안 만났으면 지금 어떻게 살았을지 모르겠어요. 사회적인 지위가 제가 뭐 어떻게 된 그거는 차치하고라도 정말 제 영혼이 어땠을지 정말 끔찍해요. 생각해보면. 그런 은혜를 제가 기억합니다. 깜도 안 되는 사람을 목사로 불러주신 그 은혜,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셨던 그 은혜, 너무 좋은 가족과 동역자들과 교회를 만나게 해주신 그 은혜, 셀 수 없이 기도에 응답하시고 정말 특별한 방법으로 만나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러면 감사가 나오고 심령이 회복되는 걸 느껴요. 때로는 눈물을 흘릴 때도 있어요. 때로는 큰 소리로 찬양할 때도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잠시 멈추어 뒤를 돌아보고 내게 임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보세요. 기억하세요. 그리고 하원이처럼 정말 기억을 돕는 도구를 사용해도 좋습니다. 하나라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여러분의 영적 건강에 너무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흥에 너무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 부흥이 거기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시를 통해서 우리가 부흥을 경험하려면 주님의 부흥을 간절히 구해야 함을 배웁니다. 4절에서 7절에 보면 시인이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는 거예요. 4절부터 7절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스크린 보시면서 또 성경 있는 분 성경 펴시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돌아와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품으신 주님의 백성이 주님을 기뻐하도록 우리를 되살려 주시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우리에게 주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 주된 내용을 보면 주님께서 노여움을 푸시고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사랑과 구원을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특별히 6절 말씀을 보면 주님의 백성이 주님을 기뻐하도록 우리를 되살려 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를 살려달라고, 우리를 회복시켜달라고, 우리를 부흥시켜달라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을 기뻐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워지도록 부흥을 달라는 거예요. 그들은 주님의 은혜로 고토에 돌아오긴 했지만, 그 지긋지긋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긴 했지만, 그러나 아직까지는 성전 예배가 회복되지 않았고, 과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누렸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직까지는 온전히 경험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회복되고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를 구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매해 이렇게 기도 제목을 받아보면요, 내용이 정말 다양해요. 자기 동생 짜증나니까 어떻게 해달라는 기도부터 시작해가지고 무슨 뱃살 줄이고 체중 줄이고 심장 박동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조국의 평화 통일을 구하는 원대한 기도까지 다양한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우리가 다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중요한 기도는 아니고 다 기독교적이지도 않습니다. 사실 기도라는 거는 모든 종교에 다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만 기도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제 친구 목사가 연초에 좀 조용한 기도 처소를 찾으러 해인사에 기도하러 갔는데 스님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오셨습니까? 스님이 물어가지고 놀래키려고 목소리 깔고 기도하러 왔습니다. 이랬더니 그 스님이 일반 기도요, 특별 기도요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도로 놀래가지고 굉장히 당황했다고. 이 사람이 몰랐던 거예요. 그쪽에서도 기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도 다 합니다. 심지어는 무신론자도 기도해요. 무신론자도 절박한 순간이 오면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되 기독교인처럼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많은 기독교인들이 비기독교인처럼 기도한다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진정한 기독교인처럼 기도하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선물을 주시라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동행을 구하는 기도보다 더 사랑스러운 일이라는 말에 솔깃하지 않기를 간청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물을 구하는 기도보다 하나님의 동행을 구하는 기도가 더 낫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로 기독교적인 기도라는 거예요. 나는 모든 기도가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하나님 중심적이고 죄를 고백하며 성령에 의존하고 약속을 신뢰하며 거룩함을 추구하는 기도가 되기를 간청한다. 나는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기를 간청하기 원한다. 기도할 때 제대로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간구하며 무엇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저는 우리가 심령의 부흥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구원의 즐거움을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고 심령이 새롭게 되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영혼이 정말 다시 살고 정말 살아있는 것처럼 펄떡이는 생명력을 누리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겹지 않습니까? 그냥 아무런 느낌 없이 심령의 은혜 없이 그냥 예배당만 들락날락하는 이 상태가 지겹지 않습니까? 여기서부터 벗어나도록 하나님 정말 믿는 사람처럼 살 수 있도록. 여러분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어요. 사실은 그것은 세상에서 돈으로 살 수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거예요. 저는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숫자적인 성장도 성장이지만 우리 성도들의 심령이 부흥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로 그것을 때로는 막 머리 그림으로 그리면서 기도해요.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너무너무 사모하면서 심령이 뜨거워져서 정말 은혜가 넘치고 간절히 주님 바라며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모습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기도해요. 지난주에 우리가 사실은 그 1, 2, 3부 성도 출석수가 우리 교회 역사상 최고로 많이 왔었어요. 저는 그런 줄 몰랐는데 그렇더라고요. 4월 달에 한번 기록을 깬 적이 있는데 그보다 한 명 더 나왔어요. 그래도 깬 거 아닙니까? 제가 너무 기뻐했어요. 그래서 계속 그런 기록이 깨졌으면 좋겠어요. 계속 많은 분들이 하나님 예배하러 나왔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사람들이 계속 더해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교회 담임 목사로서 숫자적인 성장도 성장이지만 그런 것보다는 정말로 심령이 부흥했으면 너무 좋겠어요. 정말로 그랬으면 좋겠어요. 모일 때마다 감동이 있고 정말 눈물이 있고 예배의 기쁨을 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로 이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거룩한 영이 임재하시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느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기도합시다. 먼저는 여러분 다른 사람 어떻게 하기 전에 자기 자신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무슨 교회가 어떻다, 한국 교회가 썩었다 뭐 이런 거 그거 말하기 전에 부흥을 원한다면 나부터 시작해야 돼요. 이런 말이 있어요. 부흥을 원한다면 원을 그리고 그 안에 내가 들어가서 무릎을 먼저 꿇으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부흥은 거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 원 안에서 그 골방에서 내 심령의 부흥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내 자녀와 배우자와 가정의 부흥을 위해서 목장과 부서의 부흥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말했잖아요.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으라 그랬어요. 기도하십시오. 부흥을 달라고 우리 가정이 내 심령이 부흥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부흥에 있어서 기도의 중요성을 가소평가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역사상 모든 부흥 운동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기도하는 운동이 선행됐었어요. 예전에 제가 코스타라는 그런 집회에 강사로 가서 거기서 굉장히 인상적인 것을 하나 봤는데 그게 뭐냐면 그 모임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기도자들의 모임이었었어요. 그분들은 그 집회 내내 3박 4일 동안 거기 머물면서 정말로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계속해서 기도만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아마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여러 교회에서 오신 집사님들, 권사님들 이런 분들 같아요. 근데 이분들이 거기서 그 수천 명의 청년들이 변화되고 그 심령이 부흥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뭐 이렇게 단에 서가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뭐 얘기하는 강사가 더 멋지게 보일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저는 그 작은 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자들이 더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부흥의 감격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부흥을 원한다면 또한 이 말씀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것을 권면합니다. 8절 9절 말씀을 보시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내가 듣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 주님의 성도들이 망령된 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진정으로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참으로 주님의 구원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있으니 주님의 영광이 우리 땅에 깃들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듣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평화를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평화라는 것은 단순히 싸움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총체적인 복지를 일컫는 말이에요. 주의 백성에게 그런 평화를 약속하시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경청하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홈쇼핑 채널 틀어놓고 그 사람들이 하는 말 자꾸 들어보세요. 어떻게 되던가요? 마음이 움직이죠. 처음에는 별로 살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자꾸 듣다 보니까 그게 없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거기다가 시간과 상품이 얼마 안 남았다는 언니의 다급한 경고의 목소리를 듣다 보면 전화기를 들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잘하는 것 같으세요? 제가 해봤기 때문이에요. 최선의 방법은 홈쇼핑 채널 안 보는 겁니다. 사야 할 필요나 살 계획이 없다면 아예 처음부터 듣지 마세요. 계속 듣다 보면 전화기 들게 돼 있어요. 여러분, 듣는 것의 영향력이 이처럼 큰 것을 알기 때문에 기업에서도 엄청난 돈을 투자해가지고 30초짜리 광고 메시지 계속 내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기업하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손해볼 일 안 합니다. 그렇게 짧은 시간, 그 짧은 메시지에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것은 그보다 더 많은 것을 얻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북한 사람들 보십시오. 북한 사람들 우리가 보면 진짜 이상하잖아요. 자기 지도자들 막 나타나면 눈물 흘리고 막 박수 치고 불쩍불쩍 뛰고 난리를 치잖아요.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 김정은이가 무슨 어디 배 타고 이렇게 슉 나가니까 정말 사람들이 막 물속으로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물이 이만큼 잠기도록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 배를 막 따라 익사할 것 같았어요. 제가 보니까.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안 그러면 죽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진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정말로. 언젠가 몇 년 전인가 한국에 온 사람들은 그 김정은 무슨 사진이 비에 젖는다고 그것 때문에 울고 막 난리 쳤어요. 왜 그럽니까? 계속해서 듣기 때문이에요. 그 우상화 선전에 계속 귀를 기울이기 때문에 그런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메시지 들으십니까? 무엇에 자꾸 귀를 기울이세요? 부흥을 원한다면 다른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해야 돼요. 그것이 부흥의 가장 직접적인 비결입니다. 그냥 상업 광고 계속 들어도 여러분, 그게 우리 마음을 움직이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겠습니까?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어요. 그 말씀은 불같고 방망이 같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뒤흔들고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제가 방황하는 염세주의적인 청년에서부터 이렇게 목사가 돼서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 말씀 때문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말씀이 저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제가 설교자로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가끔씩 느껴요. 다른 교회 다니는 어떤 한 자매는요, 수년 전에 제가 그 교회 가서 수양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이 결정적으로 자신을 회복시켰다고 지금도 저한테 얘기를 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학생들 중에는 교수님 말씀이 저를 지금 이 자리로 이끌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어떤 한 청년의 또는 여러 청년의 인생 행로를 아예 바꾼 거예요. 제가 대구에서 만났던 한 의사는, 젊은 의사는 말씀이 끝나고 내 인생이 이전과는 결코 같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간증했어요. 요즘 소위 부흥운동 하는 자들 중에는 말씀 제쳐놓고 무슨 환상이나 무슨 이상한 신비주의 막 이상한 소리 내고 뭐 동물처럼 짖고 구르고 막 이러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부흥은 진정한 부흥이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모든 제대로 된 부흥운동에는 위대한 하나님의 설교자들이 있었어요. 말씀 전하는 자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말씀의 놀라운 역사가 거기 있었던 거예요. 18세기 영국은 굉장히 암담한 나라였었습니다. 그 18세기 영국의 부흥에는 존 웨슬리나 조지 위필드 같은 뛰어난 말씀 사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말씀을 들으려고 사람들이 새벽부터 나가가지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인 거예요. 진짜로 떨면서, 문자적으로 떨면서 말씀을 받고,
그래서 그 가운데서 심령의 부흥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마이크도 없던 시절이에요. 그 한마디 한마디 안 놓치려고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받고 사람들의 심령이 살아났어요. 그 부흥이 믿지 않는 사회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계몽주의, 무슨 이신교 같은 그런 걸로 정말 망해가고 있던 도덕적인 타락으로 계속해서 죽어가던 그 영국을 살린 겁니다. 19세기 초에 예일 대학의 총장으로 부임했던 티모티 드와이트라는 총장은 그가 학교에 이렇게 와보니까 해이주의가 만연하고 학생들이 흐릿하고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총장에 부임한 후에 6개월 동안 계속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가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6개월 동안 쉬지 않고 말씀 전했어요. 그 말씀이 예일대학교를 완전히 바꿔놨어요. 수많은 학생들이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고 헌신했고, 그래서 그 시대의 예일대학이 세계 선교의 센터로 기능하게 했던 것입니다. 19세기 말에 우리나라에 왔던 젊은 선교사들도 이 운동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내 삶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은 내 마음밭에 떨어진 말씀의 씨앗이에요. 다른 거 아닙니다. 들으십시오. 그 말씀이 불편하더라도, 그 말씀이 아프더라도, 현실과 잘 안 맞는 듯이 보이더라도, 대가를 요구하더라도, 회개를 강요하더라도 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할 일이 있으면 회개하고, 결단해야 될 일이 있으면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빼야 할 일이 있으면 빼고, 더해야 할 일이 있으면 더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 겸손한 자세로 한자 한자 하나님 말씀을 놓치지 않고 그 말씀을 받으십시오. 그럴 때 심령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우리 영혼이 소생됩니다. 우리가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부흥을 경험하려면 우리는 선하고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시편 기자가 10절부터 13절에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줍니다. 보십시오. 사랑과 진실이 만나고 정의는 평화와 서로 입을 맞춘다. 진실이 땅에서 돋아나고 정의는 하늘에서 굽어본다. 주님께서 좋은 것을 내려주시니 우리의 땅은 열매를 맺는다. 정의가 주님 앞에 앞서가며 주님께서 가실 길을 닦을 것이다. 이 시인이 여기서 열거한 사랑, 진실, 정의, 평화 같은 것은 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는 그 성품들을 묵상하면서 사랑과 신실함과 정의로움을 지니신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평화와 번영을 주실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들의 심령을 완전히 새롭게 할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흥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사랑과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은 우주선도 만들고 첨단 도시와 현대 문화도 조성하고 감동적인 영화와 열광적인 쇼 프로그램도 창출하지만 심지어 종교적인 항오울경까지도 연출할 수 있지만, 그러나 참된 부흥을 만들어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깨우고 영혼을 소생시키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에 불을 지르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역사를 조작할 수 없습니다. 제가 미국 유학생 시절에 처음으로 코스타라는 집회를 가본 적이 있어요. 제가 학생 신분으로. 근데 이 집회 마지막 날 그 앞에 나무로 만들어진 세계 지도가 있었어요. 엄청 큰 세계 지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각 나라마다 이렇게 촛가 꽂혀 있었어요. 주최 측의 의도는 뭐냐면 그 모든 나라에 누군가가 선교사로 가겠다고 그 촛불에 불을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계 지도가 초록 확 불로 막 번쩍이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이 됐어요. 열정적인 설교가 끝이 나고 이제 초청 시간이 됐습니다. 이제 유학생들이 나와가지고 거기 헌신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전문인 선교사로 또는 단기 선교사로 장기 선교사로 아니면 풀타임으로 가겠다라고 그 불을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안 됐어요. 몇 명만 나와가지고 이렇게 붙여가지고 좀 볼품이 없었어요. 몇 군데만 이렇게 불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니까 초청 시간이 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찬양을 하면서 초청을 하는데, 여러분 그 찬송 아시죠? 울밑에선 봉선하야, 이 슬프고 구슬픈 노래잖아요. 여기다가 무슨
우리 주님 다시 올 때 뭐 이런 게 붙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찬송을 계속해서 무한 반복하는 거예요. 나올 때까지 반복하는, 계속해서. 그분들이 의도한 건 아니겠지만 그분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려고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적인 방편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 심령을 소생시키고 정말 진정한 부흥을 일으키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분을 신뢰해야 돼요. 사실은 신뢰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신뢰하십니까?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좋은 것 내려주시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실 것을 진정으로 믿어야 돼요. 정말로 믿어야 됩니다. 그런 신뢰의 태도로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그분을 신뢰할 때 가장 기뻐하셨어요. 예수님이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에 대해서 가장 궁금한 게 뭔지 아셨어요? 여러분, 무슨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재산이나 뭐 신분이나 이런 거 아니었었어요. 무슨 차 타고 다니냐, 몇 평 아파트 사는,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람 만나면 가장 궁금한 것은 그 사람의 믿음이었었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그리고 그 믿음을 봤을 때 주님이 정말로 인상받고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신뢰하십니까? 우리가 병을 고치려면 의사를 신뢰해야 되잖아요. 영국의 류터라는 회계사는 방광에 문제가 생겼는데 의사를 신뢰하지 못해가지고 자기가 수술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 감염돼서 죽었어요. 우리가 이 류터 같은 이 사람하고 얼마나 많이 닮았는지 몰라요. 하나님 못 믿어서 내 생각대로 내 방편으로 행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 신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예수 왜 믿었습니까? 왜 예수님 믿으세요? 하나님은 믿으라고 있는 분이에요. 김동호 목사님이 종종 말하듯이 하나님 뒀다가 어디 쓰시렵니까? 믿어주세요. 신뢰하십시오. 이번에 우리가 단기 선교 갔는데 그 라오스의 김효 선교사님 제가 이렇게 보면 그분은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분이 사실은 그 라오스 여행하다가 진짜 선교사로 가려고 한 거예요. 여행하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이끄심을 느낀 거예요. 그럼 보통 사람 같으면 다시 돌아와가지고 무슨 교회 후원 받고 보장 받고 이러고 최소한 보장 받고 가려고 하잖아요. 아무 그거 없이 그냥 갔어요. 인간적인 어떤 보장도 없이 그냥 갔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그 대책 없는 신뢰가 그분의 삶을 매력 있고 역동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의 막무가내의 신뢰가 라오스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거기서 보게 하는 거예요. 비록 우리의 상황이 다 다르고 우리가 다 김효 선교사처럼 해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선하시고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고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우리에게 부흥을 주실 것임을 분명히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신뢰를 무엇보다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 인간적인 생각이나 방편,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신실하시고 선하신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때로 외적인 상황이 녹록지 않더라도 그분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회복의 은혜와 부흥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심령이 살아나는, 영혼이 살아나는 그런 부흥의 역사를 베푸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85편에서 부흥의 4가지 원리를 살펴봤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부흥을 위해서 간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저는 원래 하반기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진정한 부흥을 정말로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각 개인마다, 부서와 목장마다, 그리고 교회 전체적으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영혼 없이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영적인 기운이 내 마음을 흔드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나의 가장 큰 바람이고 소원입니다. 예배 때마다 거룩한 감동으로 마음이 뜨거워지고 살아있는 것 같고 성령이 충만해서 죄와 욕심을 이기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돈으로 살 수 없는 성령이 충만해지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관대한 삶을 살게 만들고 내게 잘못한 사람도 용서할 수 있게 하고
누군가의 복음을 전해서 그를 살릴 수 있게 한다면 여러분, 그것보다 더 좋은 삶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보다 더 멋진 삶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부흥이 있다면 더 바랄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왜 예수 믿습니까? 정말 우리가 그렇게 부흥을 경험한다면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한 것처럼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더라도, 밭에 소출이 없더라도, 우리의 양이 없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흥만 있다면 비록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라 할지라도 참으로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흥만 있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새로워질 수 있고 여러분이 다시 꿈꿀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아름다운 부흥의 꿈을 꿉시다. 그리고 그런 부흥을 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시다. 나부터 먼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진지해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일하시고 나와 가정과 교회와 우리 사회에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신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